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우리 갈 길 다 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찬송가 91장 1절과 4절의 가사입니다.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오늘도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청파동의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만약 그라면 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다윗은 승승장구합니다. 비록 왕족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아 그는 왕으로 선택되었습니다. 그동안 사울의 핍박으로 모진 훈련과 고통을 받았지만 이제 남은 일은 형통뿐입니다. 반면에 이스보셋은 사울의 아들이었지만 정상적으로 왕권을 이어받은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등 떠밀려 억지로 왕이 되었습니다. 그에게 진정 왕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을까요? 아무리 왕의 자리가 탐난다 하더라도 이런 난세에 전혀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왕이 되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나라 조선의 역사만 보아도 그렇습니다. 왕만큼 힘든 직업이 없습니다. 왕의 형제가 된다는 것은 결코 반가운 일이 아닙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왕의 평균 수명이 그렇게 낮았겠습니까? 왕으로서 또 왕족으로서 왕궁 안에 산다는 것이 그렇게 낭만적인 일만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런 불완전한 시국에 왕이 된다는 것은 스스로의 생명을 단축시킬 뿐입니다. 그렇게 억지로 왕이 된 이스보셋, 정말 그 인생이 불쌍합니다. 명목상 왕, 허수아비 왕, 그의 앞길이 캄캄하기만 합니다. 차라리 왕이 되지 않았더라면 더 나았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각각 유다와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과 이스보셋의 모습이 극명하게 비교되고 있습니다. 본문 앞부분은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들의 명단인데 이것은 다윗의 세력이 그만큼 안정되고 강해졌다는 고대인들의 표현 방식입니다. 반면에 뒷부분은 이스보셋이 낳은 자식들의 명단이 아니라 자식은커녕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기 일보 직전의 이스보셋의 모습입니다. 앞부분부터 살펴보면 다윗의 첫 번째 아들은 암논입니다. 암논. 그는 앞으로 왕위를 이어나갈 왕세자입니다. 둘째 아들은 길르압입니다. 길르압은 아비가일이 낳은 자식입니다. 셋째 아들은 압살롬이며 그의 어머니는 이방 왕의 딸입니다. 아마도 정치적으로 다윗이 정략 결혼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넷째 아들은 아도니아이고 그는 나중에 솔로몬과 왕의 자리를 놓고 경쟁합니다. 다섯 번째 아들은 스바랴, 여섯 번째 아들은 이드르암입니다. 이렇게 해서 다윗은 6명의 부인으로부터 6명의 아들을 낳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다윗의 왕권이 점점 더 안정되고 점점 더 강성해졌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어지는 내용은 위기 속으로 빠져들고 있는 이스보셋의 모습입니다. 북이스라엘에서는 이스보셋이 아닌 군대 장관 아비넬이 점점 더 많은 권세를 가집니다. 아브넬은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전사했을 때 이스보셋을 중심으로 다시 사울 왕조를 재건하려 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사울 왕에 대한 충성심으로 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가 만약 사울 왕조에 충성했다면 자신의 자리를 지키며 이스보셋이 왕으로 설 수 있도록 조력하는 역할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날이 갈수록 더 많은 군사력을 소유하므로 노골적으로 이스라엘의 왕권을 넘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는 사울 왕의 후궁을 범함으로써 이제부터는 자기가 왕이라고 공식 선언을 해버립니다. 이에 분노한 이스보셋이 따져보지만 돌아오는 것은 욕설과 무시뿐입니다. 그만큼 이스보셋의 왕권이 바닥을 쳤다는 것입니다. 본문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두려워하여 감히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니라. 지금은
잘못한 아브넬이 용서를 구하고 벌을 받아야 하는 상황인데 도리어 그가 큰 소리를 치며 왕에게 도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왕은 한마디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참으로 치욕적인 순간입니다. 저는 여기서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만약 내가 이스보셋이었다면, 내가 만약 그였다면 어떻게 했을까? 이처럼 자존심이 상하고 억울한 일을 만났을 때 나는 어떻게 했을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먼저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제가 왕이 되었는데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림자 같고 허수아비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치욕을 당하고도 말 한마디 못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작은 아버지 아브넬의 권력은 날마다 커져가고 그의 왕권에 대한 욕심은 하늘을 찌를 듯 합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혜를 주시옵소서, 살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대로 실행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브넬과 최대한 소통했을 것 같습니다. 비록 자존심은 상하겠지만 후일을 도모하기 위해 최대한 그의 능력을 인정해주고 그에게 권한을 주었을 것 같습니다. 나는 명목상 왕이고 실제 왕은 당신입니다. 라고 아브넬을 지켜 세웠을 것입니다. 그가 방심하도록 말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일까요? 기회를 엿보는 것입니다. 다시 왕으로 옹립될 수 있는 기회, 다시 왕의 리더십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보는 것입니다. 항상 깨어서 아브넬이 방심하고 흐트러져 있는 상황을 캐치하여 단번에 승부를 걸었을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물론 큰 그림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온 이스라엘이 결국 다윗에게 모두 넘어가게 되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왕으로서 국민들을 위하여 최소한 해야 하는 임무는 감당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적어도 자신의 부하에게 그렇게 어이없이 죽임을 당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포동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윗의 인생도 중요하지만 이스보셋의 인생도 중요합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우리 인간의 인생은 모두가 다 소중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이 비록 이스보셋 같더라도 우리는 그 인생 포기하지 말고 그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이스보셋도 다윗처럼 귀하게 쓰임 받는 것입니다. 스티브 잡스가 스탠포드 대학에서 마지막으로 한 유명한 명언이 있습니다. Stay hungry, stay foolish. 무슨 말이냐면 새로운 것에 배고파하며 약간은 바보같이 도전하라.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말고 안주하지 말고 끊임없이 도전하고 또 도전하라는 것입니다. 금수저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노력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바꿀 수 있는 것은 바꾸고 바꿀 수 없는 것은 과감히 마음을 비울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때로는 절망한 나머지 죽은 사람처럼 살 때가 있습니다. 아무 희망도 없고 비전도 없이 그저 죽지 못해 하루하루를 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있는 최고의 능력은 아직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마음이 설레게 하시고 기대가 되게 하시고 다시 일어서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